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구약성경 64쪽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또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의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다시 27절에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7년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고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 그 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고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본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일곱 해 풍년에 일곱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으로 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시니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서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집트의 애굽의 지식인들 그리고 탁월한 점술가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 술막둥과는 자기가 감옥 갇혔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그 해몽들을 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해주는 이야기, 바로와 요셉이 만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보면 지난 시간과 같이 다시 바로의 꿈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꿈을 꾼 장면,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24절에는 이제 요셉이 왔어요. 요셉이 왔는데 요셉은 그에게 요셉에게 바로 애굽의 왕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 꿈인데 뭡니까? 내가 나일 강가에서 꿈에 서 있었는데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꿀을 뜯었다. 그것들을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던 그런 암소입니다. 얇고 흉측한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는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충축하였다. 그리고 내가 깨었다. 여기 해석은 앞에 꿈에서 추가된 걸 뭐야? 내가 봤는데 그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보다도 흉측한 걸 내가 이집트 땅에서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흉측한 암소를. 또 내가 다시 꿈에 보니 하늘위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에 이어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이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인 이삭이 잘 넘은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렸지만 아무도 나에게 꿈을 해몽해 주지 못했다. 자, 꿈의 이야기와 한번 지난 이야기지만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신학, 지혜, 지식과 다투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주지 니들 애굽의 지식, 애굽의 점술, 애굽의 우상 이거 해결 못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합니다. 자, 그게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께서 장차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오늘 꿈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꿈꾼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예정. 그걸 칼빈은 나중에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정해놓은 역사적 사건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똑같은 겁니다. 2가지 꿈이지만 해몽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암소 7마리는 7패를, 잘 여문 이삭 7개도 7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 꿈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삭 7개와 암소 7마리를 보여준 건 7년을 이야기한다. 햇수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뒤따라 나오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패를 말한다. 이것은 흉년 7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은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패, 횟수를 이야기해요. 7개씩 나온 건 7패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서 말씀드려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세요.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임금님, 이것은 임금님이 보여준 나의 꿈은 임금님이 보여준 것, 임금님에게 보여준 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건 당신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친다. 앞으로 7배 동안에는 온 이집트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배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 그것이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물질을 주고 풍족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말아. 그러다가 위기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이 힘들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세워라 먹고 마시고 놀고 사회가 그랬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모든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오는 거야. 힘들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풍년이 된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 등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라도요 잘 살다가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면 좋았던 날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실패하고 나면 풍족한 때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가 임금님이 같은 꿈을 두 번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비슷한 꿈을 꾼 건 하나님이 분명히 할 겁니다. 이 속에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풍년을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흉년을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 사람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제 방안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 이집트 땅에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시니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을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을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이제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십시오. 그 중에 5분의 1을 걷어들이십시오. 10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을 걷어서 각성에 창고를 쌓고 잘 갈무리 거기다 걷어서 잘 쌓아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번역에는 갈무리라고 번역했고요. 들에서 감독관을 두어 7해 풍년에 5분의 1을 거두되 장차 올 풍년 모든 곡식물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구에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갈무리 쌓아두게 비슷한 이야기. 그렇게 쌓아뒀다가 흉년이 들면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참 나라 경제가 잘 될 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것을 잘 나라로 해서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를 많으면 백성들에게 그걸 나누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라 하는 이야기.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꿈을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꿈을 이루게 할 집행자가 되어야 되냐. 요셉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지만 그 자기가 꿈을 해석한 대로 그 꿈을 우리에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셉은 자기가 하겠다고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을 당장 등극시켜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서 5분의 1을 걷어서 각 성마다 쌓아두게 하라. 이게 요셉의 제안. 그래서 내 꿈대로 당신의 꿈을 집행해서 백성들을 잘 먹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40장과 41장에서는 요셉은 꿈의 해몽가로 등장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즉시 해몽합니다. 33절 이하의 꿈 해몽이 아니라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꿈 해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행해야 될 조치를 설명함으로써 지혜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지 못해 번민하는 파로와 대조를 이룹니다. 파로는 애굽의 왕이었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자입니다. 파로는 번민하지만 요셉은 평안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성서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낭중 기출한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의미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의 눈에 띈다라는 한자 수도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관을 헤쳐져 나가 그의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중들이지 않은 자가 알려진다면 그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싶은 이는 많지만 미련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한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봤습니다. 요셉은 대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애굽의 기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권력을 자기의 욕망의 표출의 수단이라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 기기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본인임을 애굽의 왕인 파로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